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뒤얽혀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곤충의 세계 역시 양육, 강식의 싸움이 있고 대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복잡한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한쪽은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른 한쪽은 악령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삶의 정황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점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17절에서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이 대적한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의 욕구와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요, 나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령은 그것을 반대로 합니다. 막고 방해하고 대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은 마귀가 조종하고 조절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현상과 결과를 보면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악령 받은 사람은 악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악령을 받으면 그 결과가 불행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은요, 이 헛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 사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이 바울은요, 육신을 쫓는 사람의 목숨과 모습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5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도 그리고 악령의 역사도 가장 중요하게
노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것이죠. 성령은 영의 일을 조정하고 지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했을 때 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6절을 단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이 생각해낸 결과물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지적한 육신의 일들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 육체가 생각해낸 것들인데요. 어떻게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위해 밥을 먹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경제, 정치, 예술, 문화 활동은 잘 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제쳐놓고 잘 입고 잘 쓰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본문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떠하겠으며 그 말로가 어떠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저에게 늘 가르쳐 주셨던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부지런해라.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세 번째는 원수 맺지 말라. 네 번째는 솔직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 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로 원수를 맺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도 혐의가 있거든 풀라고 하셨고, 바울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본문 7절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는다는 것이죠. 즉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바울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라고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생활은 무엇인가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잘 되어져야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신령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육신의 사람들은요, 불순종과 불화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국의 회중교회의 목사였던 조셉 마커 박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않는지는 그 사람의 얼굴이 증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아름다움이 없다. 풍기는 인상도 기도와 거리가 멀다.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 향기를 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 얼굴에 기도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영의 이의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2번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당시 짐승에게 주지 않으셨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짐승과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사람만 생기를 부어 넣으신 생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받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죄짓고 죽을 영혼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병원의 의사의 말을 빌리면 자신의 죽음을 최초로 알았을 때 인간은 최대의 불안과 절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입니다. 6개월 시한부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은 전신에 힘이 빠지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눈앞이 흐려진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은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신경세포가 힘을 얻고 엔돌핀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면 그 생명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는요, 잠깐 재료를 좀 사러 가서 홈디포에 가서 차를 뒤로 파킹장에 세웠다가 하는 사이에 이쪽 차가 뒤 빼으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받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만 가려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내 차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걔 차가 조금 일그러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멕시코 사람인데 별일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별일은 아니라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보험 교환을 했어요. 하고 저는 기도 지금도 하는 것이 하나님 진실만 가려주세요. 나는 내가 잘못했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좀 부당하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변상을 해야 하고 그자가 잘못했으면 그자가 자기 차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상황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나 양자의 영은요. 성령을 자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받는 성령이라는 뜻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라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아버지의 애칭, 즉 아빠란 뜻이기도 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겠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불러도 되는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답답하고 외롭고 속상할 때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보호해 주십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경호해 주시고 위기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3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내 영혼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고 했습니다. 링컨은요, 내가 스프링 피드를 떠날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아직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 가장 처절한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신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게디스버그에 가서 수천 개나 되는 무덤을 보았을 때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로 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요. 가는 인생과 남아있는 인생의 차이가 무엇인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은 하루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신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6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제목 가정마다 기도하는 것 주님만은 아십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제는 이 부족한 것이 접촉사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안에서 진실만 가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큰빛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운 자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